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겠다라는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수업에 이어가지고 바른 산매. 자, 바른 산매를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목하자라고 한 것이 필수품을 가진 산매다. 필수품을 갖춘 산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른 산매를 위한 이 필수품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1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61. 마지막이니까요. 117번째 경이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근본 경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팔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정말 멋들어지게 설명해 주는 경전이 요 커다란 마흔의 경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요 경전에 의해서 일단 61쪽엔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커다란 마흔의 경으로 이해하는 팔정도 이래서 오른쪽에 올바른 삼매 정정이 있습니다. 삼마사마디고, 요 정정은 이러한 7가지 요소를 갖춘 마음의 집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음의 집중, 마음의 통일이라는 것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일경성, 찌따싸 액각 같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삼매라고 한다라는 부분 보았지요. 그리고는 이러한 7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이렇게 7가지를, 요 7가지를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정, 바른 삼매는 4가지 선으로 나타난다. 요거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여간 수행자는 대표적으로 선, 참선, 선을 가지고 수행을 말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재밌는 이야기로요. 몇 개월 전에 제가 30년 정도 안거하면서 참선 수행만 했다라는 스님을 한번 배웠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백피스님, 초기 불교에 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좀 많이 곤란했어요.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참선 수행을 하신 분이 선이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를 모르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온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선 수행하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좀 깝깝해가지고 저기요, 팔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정도가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바른 삼매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4가지 바른 삼매라는 이름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선을 말합니다. 경전에서 선이라는 말은 팔정도의 바른 삼매 말고는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좀 깝깝한 일이죠. 어쨌든 이건 이 선이라는 거, 이런 밑에 이거 다시 적어드렸어요. 정정은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6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62쪽의 그림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구의 3업에서 10가지 업을 말하잖아요. 10가지 업이라는 것이
신업, 살생, 투도, 사음, 구업,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의업, 간탐, 진해, 사견. 진해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그 10가지 업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바른생활식으로 어떤 것이 바른생활입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바른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야 하는 그 행위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를 좀 더 놓여. 요렇게 놓고서 팔정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보면 이제 여기를 일단 자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견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요거 정견이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간탐과 진해라는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요거 간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의 것까지 내 거 하고 싶은 요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팔정도에서는 조금 범위를 키워서 내 거든 남의 거든 관계없이 소유하려는 요거, 아까 요거 까마라는 말로 나타냈었죠. 이제 요 간탐을 욕이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한 상태에서 요 세 가지를 잘하자 이러면은 이게 정사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가지 말로 하는 행위를 잘합시다. 요거 정어지요. 그런가 하면 살생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몸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를 잘합시다. 정업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본 바로 의하면 이게 삼막 깜마가 아니고 삼막 깜만 따기 때문에 그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굳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가 신구의 상업을 좀 확장하면 10악업,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는 거 늘 말하고 있는 쉬운 주제잖아요. 그 주제를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직업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라면 요거를 정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팔정도 정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 7가지, 요것 중에 앞에 나오는 5가지는 이게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업을 진짜 이런 얘기죠. 내 생활을 잘하자. 그대로 신구의 상업 10가지로 늘리고 거기에 바른 생활 요거잖아요. 그래서 업을 바르게 합시다라는 요 얘기를 앞에 5가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사실은 업을 바르게 지읍시다. 우리가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줄 아니까 10선업을 지읍시다 라고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배워서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 가운데도 사실은
십악업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 우리 요 표현 하나는 진짜 꼭 우리가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노력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 구분을 해보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개 중생의 세간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욕계 중생이에요. 욕계 중생 뭔가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까지도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집착이, 뭐 달리 표현하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요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는 요게 오치온 중에 취가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간 뭐 요런 존재들이 이제 욕계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욕계 중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따지면 그래도 살아오는 과정, 아마도 뭐 우리가 태어남을 기준하자면 전생의 우리 삶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지옥에는 안 태어나고 짐승 세상에 안 태어나고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났거든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삼악천은 모면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인간이라는 삶의 주소가 이게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욕계 중생 가운데도 이적이 눈에 보이는 이런 100년 살면 죽어야 되는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욕계 세상 가운데 욕계의 6 하늘에도 하늘 사람으로도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이런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인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내가 오치온인 내가 욕계 중생인 내가 나를 구성하는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라고 이 삶을 방치한다면 어찌 될까요? 마음이 어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요 마음의 현주소가 욕계 중생인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것까지도 내 거라고 집착하는 요러한 경향성을, 요런 속성을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우리가 금생에 태어나면서 그래도 참 사막처까지는 안 갔지만 욕계 하늘에도 못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요런 속성을 가진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일주일도 안 가서 우리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이 참 제가 어저께 원주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에 우리 법우님들 비록 교도소에서 제한된 삶을 산다 해도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 삶을 향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왔지만 아마도 일주일이면 우리가 이렇게 못 만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런데 뭐 우리 태어남이요 오랜 윤회의 과정 동안 내가 쌓아놓은 마음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역할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 마음이 무언가 자기의 속성대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역할자가 마음아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나라는 거는 자기만이 아니죠. 오치온인 나죠. 오치온인 나중에 내 마음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마음 보고 마음아 너 그러면 정말 안 된다 라고
마음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는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발견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뭐라고 하냐 하면 부처님은 기능이란 말로 나타내거든요. 기능. 그래서 불교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기능이 있죠. 믿음, 정진, 그리고 사띠, 사마디, 빠냐. 사띠, 사마디, 빠냐 그러는데 요거 사띠를 염이라고 하고 사마디가 정이죠, 선매. 그리고 빠냐가 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기능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공부가 갈지 뭐 좀 더 봐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을 보았잖아요. 사실은요, 사띠, 염이라고 하는 요 기능이 만호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만호야, 너 고래면 안 된다. 네가 그러면 내 삶이 퇴보한다. 요래가지고 만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지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몸 데리고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만호를 제어하는 거, 요게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띠가 만호라는 요 마음을 도와줘야 만호라는 요 마음이 오랜 삶의 속성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욕계 중생으로의 자기 속성, 요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만호 때문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교가 요거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사마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을 도와주는 거고, 빠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기회 좀 더 하자면 사띠가 만호를 도와주는 요 자리의 수행을 사념처라고 하고, 찢다가 삼매를 딛고 서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고, 윈냐나, 식이 지혜와 함께 번뇌를 소멸하는 그러한 수행을 밑바사나라고 하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 법회에서 아주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건데,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기능과 함께,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이 이러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수행, 요렇게 정리가 돼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관계. 요거 이런 우리가 뭐 두고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주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팔정도 이래가지고 말로는 쉽죠. 뭐 신고의 3업 요거 10가지로 늘어놓고 거기에 생활까지 얹어가지고 딱 대응을 시켜보니까 그대로 정견정사유 정어정업정명 필수품 7가지 중에 5개가 요거네. 야, 요거 업을 바르게 짓자는 게 팔정도구나. 눈에 띄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팔정도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요거예요. 필수품 7가지 중에 5가지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업을 바르게 짓는 거, 업을 제어하는 거. 요게 팔정도의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팔정도라고 하는 그 훌륭한 수행을 어떻게 업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에 요렇게 말할지 몰라도 안 그래요. 심지어 우리 교재 44페이지인가 그림 그려진 거로 보면 불교의 중심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고두고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업을 제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알아봤지만 이 업이라는 게 내비두고는 제어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업을 제어할 것입니까? 라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뭐로 나오냐면 아까 본 거지만 정정진 바른 노력이에요. 근데 바른 노력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나쁜 거는 없게 하자 하는 가운데 나쁜 거는 있는 거는 없게 하고 없는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면 되고 좋은 거는 없는 거는 생겨나게 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미 만들어진 거 이미 생겨난 것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유지하면 되고 이게 아니죠. 6가지로나 강조를 거듭하면서 이 생겨난 또는 내가 만들어낸 좋은 거를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이냐. 바른 노력의 의미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요거 우리가 이런 잊지 말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염, 바른 삿띠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가 무엇입니까 하면 경전이 알려주기를 4가지 선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바른 삿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전이 요거를 그대로 사념처 수행이 바른 삿띠다라고 알려져요. 요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정견부터 정정진 정념까지 7개의 정정 앞에 있는 필수품 7개가 나타났죠. 그러면 요 7가지를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면 그때 바른 삼매가 이루어질 거다. 사실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독서 삼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마음이 한 끝에만 집중되는 삼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4가지 선을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이 이름 붙인 것은 바른 삼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이어서 나타날 거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삼매는 생겨나는 과정이 이렇게 7가지의 필수품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전후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 그러면서요 경전은 또 여기서 요거 7가지 필수품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이런 이야기죠. 정견부터 정명까지가 생활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업을 제어하자, 업을 바르게 짓자. 그거를 정정진 정념을 통해서 하자 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 커다란 마흔의 경은요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주는 게 선행하는 정견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선행한다라고 말하지만 요거 정견이죠. 여기도 정견이 있잖아요. 정견이 2번 나오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니카야 안에는요 정견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 교재 요 조금 앞쪽인가 보시면 경전에서 나타나는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러 가지를 모아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님 오늘 처음 보시죠? 부부님 저기 우리 바른 말 정어라고 하는 그 8정도를 하나 실천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정어니까 망어라는 것을 불망어로 바꿔야 되죠. 망어를 불망어로 바꾸기 위해서 무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망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안 좋은 행위를 불망어라고 하는 좋은 행위로, 즉 바른 말로 바꿔야겠어요. 요거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욕계 중생의 우리 수준이 있다 보니까 요거 내버려 두면 계속 거짓말하면서 어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당장 눈앞에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삶이 퇴보하죠. 망가지죠. 그러니까 불망어라는 올바른 정어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응? 정견이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표현인데 일단은 이게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정견부터 정명까지, 그러니까 십업에다가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업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요거를 악업에서 선업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고요. 사념초 수행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요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죠? 우리 요거 이제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저기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우리 지난주에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요 사념초 수행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저기 지난주 동영상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건 요 사념초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발견하는 거거든요. 만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업,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몸데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좀 전에 기능 이야기했죠.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발견해가지고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지속적으로 더 잘하게 북돋우는 거고, 발견해서 보니까 요거 곤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지 말고 바꿔! 이래가지고 오름으로 돌아오게 그렇게만 고의를 하는 게 이제 사념처 요 수행이거든요. 정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부님 질문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노력해야 된다. 바로 노력해야 되는 거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즉 삿띠해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 요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경전이 재밌다는 게 요거 말고,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하는 거하고 알아차려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제어하는 요 구체적인 역할 말고 한 가지를 더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요 자리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이 알려주는 선행하는 정견,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잘 노력하고 잘 싹지해가지고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니까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일이네요. 우리 입대 동기 한 명이 그 왜 저기 여치라 그러나 뭐 초록색 아주 작은 벌레 곤충, 그거 있잖아요. 요게 짝짓기를 하는 중이었나 봐요.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이제 있었어요. 요거를 삽으로 딱 죽이더라고. 입대 동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가 그래도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불교 신자로 산 지는 오래됐어요. 그 이제 제가 우리 동기 보고, 야, 왜 그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죽이냐? 이랬더니 이 친구 답이 걸작이에요.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요. 인간인 내가 확 찔러 죽이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쓰여도 되는 거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곤란하다. 참으로 곤란한 가치야.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이랬거든요.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자. 불살생 이래도 불살생을 하려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른 노력과 바르게 삭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전에 그 우리 군대 동기처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그게 뭐 어차피 신이 창조하기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뭐 죽여도 돼, 요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불살생을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고 삿대해가지고 못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요렇게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쁜 일이요 라고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바른 노력을 하겠다, 바르게 삿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요렇게 발견해 가면서 살겠다라고 해도 이미 내 안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지를 몰라. 이러면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우리 입대 동기가 정말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참으로 그 생명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살생의 업의 과보로 자기가 또한 어떠한 괴로움을 겪게 될 건지 이걸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죽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요 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 같아요. 선행하는 정견이라고 해서 살생투도 사음은 신업 가운데 잘못된, 그러니까 나쁜 행위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은 신업 가운데 좋은 행위다. 그것이 정업이다. 망어양설 앞고 기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상말하고 잡다면은 요 네 가지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요거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로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 동일하죠. 이런 부분을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 이게 사람들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 생각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이거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수행해봐라, 그걸로 해서 삶이 향상하는, 요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바른 길에 접어들면 향상할 것이요, 요 얘기와도 통하겠죠. 이렇게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말이 요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생겨나는 이제 정정, 이건 뭐 8정도의 완성이죠.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7가지를 필수품이다라고 했는데 이 필수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결국 첫째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업을 제어하자. 업을 바르게 짓자. 업의 제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8정도를 닦아가지고 삶을 향상할 거요 이러면서 저녁만 되면 열심히 마시면서 아침이 되면 내가 그래도 수행해야지 이래가지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앉아보고 요렇게 해가지고 삶이 향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5계를 지킨다, 10선업을 짓는다, 8정도의 필수품을 갖춘다, 요런 일상의 삶에서 업이 제어되는, 그래도 누구한테도 칭송받는 일상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에게 수행이라는 힘이 보태져가지고 삶이 향상으로 나아가는 거지,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해치고 열심히 거짓말하면서 아침에만 일어나가지고 수행해야지, 요거 여러분 성과 없다는 얘기예요. 8정도가 7가지를 필수품이라고 말해주지만 그 7가지 필수품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이거 제가 정리한 거 아니죠? 커다란 마흔의 경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경이 완전히 그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 뭡니까? 업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올바른 삶을 위해서 수행이라는 힘이 보태져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어지는 수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 얘기죠?
분명히 여러분 정정을 위한 필수품 1. 그러니까 필수품이 무엇 어떤 것 이러면은 이제 7가지지만 필수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첫째는 업의 제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무리 이게 사실 정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바른 삼매거든요. 하여간 사람이 착해가지고 업은 하여간 잘 지어요. 착한 업은 열심히 짓는데 나는 이 업을 바르게 짓는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면 되지 뭐. 요래고 있으면 정정이라는 곳이 그냥 삶을 바르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어지는 수행으로 가기 위해서 삼매를 성취하자는 거잖아요. 삼매는 삼매인데 어떤 삼매입니까? 바른 삼매입니다. 요거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만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삼매가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념처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른 삼매는 업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한 가지에다가 말 그대로 삼매를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삼매가 성취되어야 바른 삼매지. 요거 두 가지. 그래서 분명히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정입니다.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필수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7가지 합해가지고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라고 합니다. 요 팔정도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일상의 삶을 바르게 하는 거. 그 가운데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면 요렇게 성취되는 삼매가 바른 삼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삼매를 선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은 부릅니다. 자, 삼매라는 말은 원어가 사마디예요. 선이라는 말은 자나예요. 그러면 이거 수학 부호식으로 표현하면 사마디가 자나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삼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라는 요 삼매 가운데 특별한 삼매, 즉 필수품을 갖춘 요런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는 아주 특별한 삼매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에 들면 이때 비로소 이어지는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참 아까 참 이제 듣는 분이 좀 어떠실지 몰라도 30년을 참선 수행을 했는데 이 선이라는 게 초기 불교에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슬픈 일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선이라는 게 이렇게 선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을 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겠냐고요. 이런 부분 사실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이 두 단계의 깨달음이랬죠. 삶의 완성. 이 해탈열반으로 가기 위한 큰 길이 뚫려 있어요. 요 길을 사마타 미파사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부처를 이루기 전에 그 수행하던 과정이 경전에는 나타나거든요. 그 보리수 밑에 앉기 이전의 과정을 보면 부처님이
단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딱 그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해탈열반으로 가는 요 길에 턱걸이하는 요 길에 올라서는 길이 뭘까? 여기까지 올라만 서면 요 길에 올라만 서면 간다 이거예요. 왜? 이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서 가기만 하면 도착은 하잖아요. 분명히 부처는 그러셔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거 먼저 해가 염오라는 말로 나타나요. 뭐 염오 이탐에 따라서 좀 나타나는데 요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완성으로 가는 아라한되는 부처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을 완성하는 거기로 가는 이 큰 길은 있는데 여기에 올라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요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요 길이 어떻게 요 길이 설명되냐 하면 요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 이제 염오라는 말로 나타나요. 염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뭐 우리 교재에 많이 나오지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욕계 중생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욕계 중생뿐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중생들이 얼마만큼을 붙잡느냐. 요 마음만 나의 자아야 라고 붙잡으면 무색계 중생 이럴 거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요 존재를 붙잡으면 색계 중생 이럴 거고 몸 밖의 것까지도 내 거 하고 붙잡으면 욕계 중생이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요거를 좋은 거라고 붙잡는 오치온의 취, 요 붙잡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어떠한 것이든 삶의 과정에 만나는 대상들, 그 대상에서 생겨나는 느낌들 이런 부분을 경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좋은 거니까 이거 내 거 하려고 붙잡죠.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야 라고 붙잡죠. 에이 몸이야까지 100년짜리인데 그래도 요 내 마음이야말로 요거 귀하고 좋은 거지. 하고 나의 마음은 그래도 나의 자아지 라고 붙잡는 요런 붙잡는다라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좋은 거예요. 요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요렇게 표현해요. 요거 뭐 우리가 이제 뭐 마음 특강 시작하면서부터 말했던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존재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상나가 정이라고 하는 어떤 뭐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 뭐 이래가면서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요거 좋은 거 변치 않는 요거 요렇게 붙잡는단 말이죠. 그 붙잡는 정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나의 자아, 내 마음만은 참으로 변치 않는 거고 요렇게 붙잡는 거 무색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의 삶 요거 나라고 붙잡는 거 색계. 몸 밖의 것까지 내 거 붙잡으면 욕계.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말할 때 하여간 경전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이제 오늘 드린 교재에도 이런 부분 요런 표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사실은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 요 마음 진짜 마음이죠. 찢다라는 내 마음을 가래로 만드는 사실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찢다라고 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요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고는 참으로 좋은 줄 알고 붙잡는 요거 때문에 나의 찢다가 이제 탐진치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되어 가지고는 가래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찢다라는 요 마음이 오염되면 가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로 가래가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라니까 그 오염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거라. 글쎄 법원님 중에는 혹시 뭐 청정심이라든가 청정행위라든가 이런 법령 쓰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정심 요 얘기예요. 청정심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지 않는, 달리 말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염오하는 마음 요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마지막 뚫려있는 그 길은 요 출발 자리가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야 그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염오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염오의 조건. 이 염오의 조건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하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상나가정이라고. 뭐 이런 부분 뭐 우리 앞 수업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오해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가래가 되고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 버렸어. 이제 이 길로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거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를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불교 신자고 다 하는 이야기죠. 삼법인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요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요게 원래 있고 고정된 거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너무 많아서 내 능력으로 제어가 잘 안 돼. 그래서 불만족이 생겨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무상이고 제어가 안 되는 불만족 고지역. 그리고 요거 창조된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무상고 무하죠. 이제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해탈열반으로 가는 이 큰 길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이제 이 큰 길에 올라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나게 한 이유를 제거하는 거지요. 뭐 바로 그거거든. 이 큰 길에 올라서려면 오직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요거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죠. 존재의 실상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 어떤 상황과 마주치더라도 참으로 이러한 존재, 이러한 상황은 조건 지어진 것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하고 만나는 거야. 내가 조건을 이렇게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겨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러나 때로는 내가 조건을 이렇게 잘 제공했더니만 거기서 불만족이 아닌 만족, 행복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지. 이거죠. 뭐 무상하다라는 게 인생 무상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쪽 택배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잘 배워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조건을 내가 가해줄 수 있으면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아까 계속 마음한테 맡겨두지 말고 기능을 통해서 마음을 도와주자. 이거 뭔가요? 행복을 만드는 조건을 가해주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 강하게 제공되는 만큼 나의 삶은 행복해지고 향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불교가 거기에 의미가 있죠. 수행이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약간 이렇게 이제 이러한 큰 길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화를 보는 거 요거예요. 그러면 무상고 무화로는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올라서는 일도 맘대로 안 되지만 무상고 무화로 보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부터 무상고 무화로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아지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약간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냐 하면 욕계 중생인 거라. 나의 마음은 기능을 도와주지 않는 한, 기능이 도와주지 않는 한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욕계 중생의 속성을 가지고 내 마음 자체가 욕계 중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맘대로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의 결론입니다. 왜 팔정도가 열반으로 이끄는 길인가? 왜 팔정도가 첫 단계의 깨달음을
깨달음을 실현하는 수행인가? 바른 삼매,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를 성취했어요. 그거 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런데 이러한 업의 출발이 뭔가요? 지워버렸네. 요 의업에서 정견부터 출발하죠. 정견,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과 일치해요. 필수품이라고 표현되는 업의 제어, 정견부터 출발하는 요거는요. 일단 내가 아직까지 수행을 통해서 곧 무상고 무아를 보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죠. 부처님만이 참으로 존재의 실상은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다 라고 당신께서 확인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은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 이러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했다 해도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요라고 안다고요. 왜? 배워서 아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 신자들이 가지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견에서부터 출발한 그렇게 제어된 가운데 성취된 삼매잖아요. 정정, 선,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이 바른 삼매의 역할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존재의 실상을 본다 이래가지고 요걸 여실지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실지견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여실지견이란 말이 요렇게 쓰이는 거예요. 즉 팔정도 필수품을 갖춘 삼매인 바른 삼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실지견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이걸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죠. 다른 삼매,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둑놈도요 들키지 않고 도둑질하려면 거의 삼매 수준의 집중을 필요로 하죠. 아유 그런 거 저기 삿된 삼매, 삿된 삿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바르지 않으니까. 도둑질은 암만 잘해봐도 그걸로 당장 눈앞에 달콤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른 삼매가 아닌 거라. 고양이가 쥐 잡으려고 이것도 고양이 입장에서 삼매죠. 그러나 그러한 삼매를 가지고 이제 고멸로 나아가는 이 큰 길에 들어서질 못하잖아요.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췄다라고 하는 조건을 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왜 네 가지 선이 바른 삼매인가? 다른 삼매, 그러니까 바른 삼매 아닌 다른 삼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요것만을 특별히 바른 삼매라고 부를까? 예, 바로 그거예요. 시작부터 정견, 우리가 배워서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바른 삼매 네 가지 선은 여실지견, 존재의 실상을 보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삼매에 들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이 말하는 삼매니까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 삼매에 들면 여실지견하기 마련이다.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왜? 출발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요 바른 견해 가운데 집중되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그래 보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요거 못 보는 거예요. 자, 팔정도가 바로 그 역할, 여실지견으로 이어지는 삼매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고 바른 삼매라고 하고, 그러한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품의 과정이 앞에 7단계기도 하고 업의 제어 삼매의 성취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보는 가장 큰 틀이 요거예요. 팔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잘 수행해서 삼매를 성취해야 되죠. 바른 삼매에 들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고러할 때 우리 삶의 향상의 과정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한 10분을 넘길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8정도까지를 마친 거로 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단 다음 주에는 어쨌든 그래도 마음 특강이 요 6주 과정의 이름이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한 미처법을 감각하는 데서 출발하고 감각된 대상에게 몸과 말과 안으로 행위하는 거지요. 뭐 산다는 게. 그러면 감각하고 행위하는 그 중간에 나의 내면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주 3시간 동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 공부가 다음 주 이후에도 더 공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뭐 다음 주에 뭐 저기 석가인 법님 좀 안내를 하시든 이래서 우리 해피설법회가 이미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